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 살아가야 할 삶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지요.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몰아내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는 일이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 것인데 떠밀려서 가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시지요. 몰아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는 악의 세력과의 전투를 끝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끌리시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과의 전투를 벌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메마름과 결핍이 있는, 즉 현실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은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사단은 오히려 더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세력, 즉 악과 불의의 권세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나라고 그렇게 물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무서워하여 사단이 예수님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자신의 권세와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실 일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또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루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사단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사단은 교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자체부터가 사실 틀린 것이지요.
만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첫 마디부터가 진실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정체입니다. 또 사단은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결국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늘 이런 식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이라는 말을 10번을 덧붙인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는 사단이 말을 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굶주리고 계신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실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급함의 문제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급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즉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험한 후에 사단은 다시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네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사단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원래 모두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마치 이것이 다 자기 것인 양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한낱 세상의 욕심, 야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잡게 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몇십 년, 길어야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길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세웁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사자들이 출동하여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너의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놀라운 능력을 행하긴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들과 사역들을 통해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놀라운 일들을, 능력들을 행하게 된 것이지요. 놀라운 일 자체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비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능력자 예수, 세상적인 통치자, 군림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어기고 자신에게 절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즉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룰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 지으시고 행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들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단의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견고히 세워져 가는 삶들, 또 그러한 주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그 나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온전히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회당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설계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명절 중에도 질병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